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104차 총회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소강성 목사님 심무하시는 세eden 교회와 백남선 목사님이 계시는 강주 미문교회, 그리고 여러 교회에 복음 전하고 건강한 몸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대 헬라의 신화 속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기해의 신이 있는데 여신입니다. 이 여신은 기해를 안고 다니는 신인데 모양이 아주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보통 사람은 앞에 이마가 있고 뒤에 머리가 있는데 이 기해의 여신은 앞이마에는 머리털이 있고 뒷머리에는 머리가 없습니다. 이 기해의 여신은 아주 다름질을 잘하는데 이 기해의 여신을 잡으려면 다가올 때 앞이마에 나 있는 머리를 잡으면 잡을 수 있지만은 지나간 후에는 대머리이기 때문에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해란 바로 이 여신과 같아서 자기 앞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을 때는 잡을 수가 있지만 일단 자기 곁을 떠나면은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해라는 것, 어떻게 보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성공시키는 결정적 동기는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고 주어진 내 인생을 잘 살아보려면은 이 우리의 마음가짐이 언제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란 지루하리만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같은 생활을 반복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좀 더 다르게 살아야지, 좀 새롭게 살아야지, 내가 좀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야지 하지만은 그게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산다는 거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또 성경은 말씀하기를 새 사람을 입으라. 아무개야 너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우리에게 새롭게 살 것을 주님이 명령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새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까?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새롭게 사는 비결을 아주 신비스럽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옛사람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을 확실하게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방인이란 하나님 모를 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 그를 가리킵니다. non-Christian, born again, 중생이 안 된 사람, 중생하지 못한 사람을 이방인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새 사람을 설명하기 전에 옛 사람에 대해서 여러 속성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들을 너희가 먼저 벗어버려라 그랬습니다. 먼저 옛 사람의 속성, 특징을 첫째는 유혹과 욕심으로 사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 관심이 많고 이 세상을 좋아하고 이 세상의 것을 많이 갖고 싶어하는 사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런 사람을 세상 욕심에 많은 사람,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오늘 말씀해 보니 허망한 사람이라 그래요. 삶의 목적도 없고 내용도 없고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체면과 위신과 형식에 사로잡혀 그냥 허우적거리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상 유혹과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지적 어두움이 있는 사람이라, 총명이 흐려졌다는 말입니다. 자기 딴에는 똑똑하다고 하는데 하는 일을 보면은 바보스럽습니다. 우리의 눈이 밝다고 해서 세상 다 잘 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눈이 아무리 좋고 밝아도 어두운 데 가면 하나도 보지를 못합니다. 빛이 있어져야 볼 수 있듯이 빛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면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지적 어두움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까이 해야 내가 지혜와 총명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옛사람의 특징 세 번째는 무지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잔 락스가 얘기한 대로 무지가 죄는 아닐지 몰라도 죄를 짓는 타락의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서 어떻게 했다, 몰랐다 이런 것이 별로 상책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옛사람은 굳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굳어지니까 들리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보아도 잘 모르고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자기만 옳다고 합니다. 무감각해졌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일컬어서 옛사람이라. 근데 성경은 이런 사람을 방임하는 자, 그리스도인 되기를 거부하는 자라 그렇게 오늘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없으므로 방임된 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상태입니다. 이미 영적으로 굳어져 버린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을 옛사람의 특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새 사람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치, 지배를 받으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새로워지기 위해서 그 어떤 노력을, 그 어떤 애를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르라,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내가 나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내가 거룩해지는 거 아니라, 내 수고로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 아니라, 내가 그저 주님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새로워질 수가 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있고, 실패의 쓴 잔을 마시기도 하고, 질병으로 인해 고생하기도 하고, 이해 안 되는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내가 성결해지고 깨끗해지는 성화의 과정도 하나님의 손에 다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수고로 새 사람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 사람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탕자가 자기 몫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원문에 보면 중심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거지 된 거지요. 거지 되어서 집에 다시 돌아옵니다. 참으로 비참한, 어떻게 거지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갔으면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무슨 면목으로 돌아옵니까? 그런데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께 죄를 얻어싸우니 지금부터는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종으로 여겨달라, 그런 말. 그런데 여기 아버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아버지, waiting father. 아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찾아왔을 때 아버지에게는 못난 탕자이지만은 자기 아들로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기고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그 아버지의 용서, 그 아버지의 긍휼, 그 아버지의 자비로 지어진 새 옷을 아들에게 입혀준 것입니다. 그 아들이 한 일이 뭐냐? 그대로 입은 것밖에 없다. 그 아들이 한 일이 다른 거 없습니다. 베풀어준 은혜를 받았을 뿐입니다. 누가 했느냐? 전적으로 아버지가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시니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겸손하시니 우리가 겸손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성결하게 하시니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우리가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일찍이 고난을 당하던 욥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는 새롭게 만들어질 것이라는 자기 확신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옛사람 벗어버리라, 그리고 새사람 입으라 아무개야 하면은 아멘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순종하고 우리는 새사람을 입으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잘난 척도 하지 마세요. 못난 척도 하지 마세요. 스스로 된다고도 하지 말고 안 된다고도 하지도 말고, 스스로 할 수 있다고도 하지 말고 나는 못한다고도 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서 하시면은 우리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만이라.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항상 감사하세요. 감격하세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가면은 책임은 하나님이 다 져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누구를 향해서 원망도 하지 마시고 불평도 하지 마시고, 변화된 나를 왜 나는 좀 알아주지 않느냐고 시비도 걸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진 새 사람을 잊고 주어진 일에 충성하며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은 하나님의 손에서만이 강해질 수가 있고 달라질 수가 있고, 아멘. 그럼 새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느냐? 첫째는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지배를 받든 악령의 지배를 받든 둘 중에 하나의 지배를 받아야 해요.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생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 생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창공에 날아다니는 독수리도 자신의 날개만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 날개 펴, 독수리가 날개 친다고 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기에, 저절로 공기의 저항으로 날아갈 수 있는. 비행기 원리도 똑같이요. 비행기가 날개짓 합니까? 비행기가 날개 펴면은 공기의 저항으로 저절로 날게 된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 우리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고, 어떤 환난과 고난도 우리가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일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다윗이 성령의 능력을 입어 새 사람이 되니 범사가 형통하고 점점 더 강성해지더라. 기드온과 삼손이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새 사람이 되니까 모든 싸움에서 이기더라 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 이상한 현상,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 우리의 약함이 저절로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 육도 강해지고 영도 강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 육이 주도권을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내 육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 겸손해집니다. 따뜻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저절로 넓어집니다. 영혼이 건강하고 맑아집니다. 얼굴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은혜의 길, 축복의 길, 하늘의 문이 저절로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가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을까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수많은 약점도 있고 수많은 단점도 있고, 그런데 잘되고 복을 받았단 말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자세히 보면은 그들은 하나같이 성령의 사람,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어떻게 제자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너무나 인간적인 사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때로는 예수님 모른다고까지
그렇게 부인했던 사람, 그런데 그때까지는 기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그가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받은 후에는 그의 생활에 끊임없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후에 베드로의 모습은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받기 전에는 그저 실수하고 그저 잘못하고,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난 후에는 새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생활 속에 저절로 나타나더라.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은 누구든지 다 everything's okay. 할렐루야. 원래 남자와 여자는 구조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구조상으로 너무 다릅니다. 근본적으로도 너무 다릅니다. 그것을 잘 알아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남자는 승부욕이 강해요. 성취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만족해요. 상대방에게 밥 하나 사주고도 성취감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은퇴하고 자기가 할 일이 없어지면 참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공연이 어려워지는 거죠. 끝이다 생각을 하니까. 그러나 여자는 관계성이 강합니다. 여자는 주의 관계로 이것이나 저것이나라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보다 더 오래 삽니다. 남편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아요. 왜? 여자 자녀와의 관계성 때문에 남편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관계성이 있으니까. 남자는 말이 적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말이 많습니다. 남자는 뭐든지 서둘러요. 여자는 매사가 늦어요. 남자는 자꾸 서두르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천천히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말 같지 않는 말,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래도 그것을 들어줘야 돼요. 잘 들어주면 사랑에 빠집니다. 신뢰하게 되고 좋아합니다. 남자는 무슨 일이든지 또 한꺼번에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여자는 무슨 일이든지 자주 하는 걸 좋아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돈을 주고 받을 때도 그렇습니다. 남자는 점심값이 됐든 월급이 됐든 뭐든지 한꺼번에 주고 받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여자들한테 돈을 줄 때는 한꺼번에 주지 말고 자주 나누어 줘야 훨씬 더 효과가 있고 좋습니다. 똑같은 돈이라도 한 번에 많이 받는 것과 그것을 나누어 자주 주었을 때 여자들의 두뇌는 하나님이 그걸 분별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꽃을 사주어도 남자들은 한꺼번에 한 다발, 뭐 당신 생일이 40이니까 곱하기 2, 80송이 장미 이러는데 바보 같은 남자입니다. 한 송이씩 자주 사주면 효과가 그만큼 더 큰데 뭐하러 한 다발씩 사줍니까? 여자들의 두뇌는 장미 한 송이와 한 다발을 구별하지를 못합니다. 그만큼만 가르쳐 드릴게요. 행복하게 살아요.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은 이런 불가능한 여러 가지 구조, 근본 이걸 다 뛰어넘을 수 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믿음의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행하신 일도 보고 느끼고 배운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적을 잘 일으키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 믿음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특별히 요청하는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럽니다. 그래요. 제자들은 율례나 법도나 계명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생활에 믿음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내 의지나 결단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 풍랑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은 믿음의 능력이 있으니까 잘 주무셨다. 믿음의 능력으로 바람을 향해서 꾸짖으셨다. 명령했다. 믿음의 능력으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나가라고 책망했다. 믿음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다. 병자를 고칠 때도 항상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여러분, 믿음은 귀한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결혼했는데 신체 조건 때문에 임신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생활에 불가능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그 말씀대로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 네 분이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궁이 기형이 돼서 밖에 아이가 들어섰습니다.
옆에 들었으니까 의사는 수술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아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준 생명이니까 나는 수술하지 않고 믿음으로 낳겠다 해서 그 아이를 믿음으로 낳아서 잘 길렀다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삶을 초월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은 기도의 능력을 주십니다.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힘, 그 능력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철학자들이 말하는 유실론과 기독교 차이에는 기독교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능력을 공급받는 데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뭐 여러 가지 논리를 펴고 있지만 하나같이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운동하는데 그것은 그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그저 굴러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믿음의 눈을 조금만 뜨고 보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야곱이 형 에서와의 감정이 해결되지 않은 채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원래 야곱은 인간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하나의 책략가입니다. 보통 사람 아니죠. 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습니다. 부자 됐습니다. 자기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여자와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야곱인데 지금 야곱은 방법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칩니다. 옛사람을 회개하고 새사람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받고 형과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되면 이 기도의 능력을 공급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응답과 축복은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로 돌아갑니다. 기도의 능력은 고난을 영광으로 바꿉니다. 기도는 사람을 바꾸는다. 기도의 능력은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하늘 문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위기를 극복하고, 기도의 능력은 은혜를 받게 하고, 기도의 능력은 우리에게 치유와 표적,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잔 하카이 박사님이 쓴 어떻게 아픔을 극복할 것인가 라는 책에 보면은 어느 날 귀한 아들을 태어납니다. 가족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뜻밖의 슬픈 소식이 들립니다. 그 아들이 분만시에 의사의 잘못으로 뇌 손상을 받고 신체적 장애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귀하게 태어난 아들인데 전신마비가 왔습니다. 말도 하지를 못합니다. 그때 하카이 박사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내 사랑하는 아이 잔이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큰 절망에 부딪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아픔은 의사의 잘못임이 분명하지만 나는 한 번도 그 의사를 원망해 본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는지 그 뜻을 깊이 생각하며 나는 기도했다. 그 아이가 23살 때 결국 하나님은 그를 데리고 가셨지만 그 아들이 죽은 후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내 인생 모두를 다 바쳐서 헌신하면서 세계 복음화에 크게 이바지할 수가 있었다. 이처럼 고난의 아픔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찾기 전에 그 속에 최선의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능력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 성령의 능력과 믿음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